함께 살펴볼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13장 10절로 14절입니다. 본문을 대독하겠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토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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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금요일 저녁 예배 설교 제목은 밤이 지배할 수 없는 빛의 사람. 하나님, 제가 그런 사람 되게 주시옵소서. 그런 소망을 가지고 두 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밤이 지배할 수 없는 빛의 사람. 밤이 지배할 수 없는 빛의 사람. 하나님, 꼭 이 마지막 때 이런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살다가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하나님께로부터 지음을 받은 그 순간부터 마지막 종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사람도 태어나면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죠. 물건도 딱 구입을 하면 그때부터 낡아지기 시작하죠. 점점점 옛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하셨죠. 그건 뭘 말하겠어요? 점점점 세상은 어두워져 간다. 낡아져 간다. 밤은 더 깊어져 간다.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좋은 소식이 아니죠. 유쾌한 소식이 아니죠. 그런데 예수 안에 들어와 보니까 아주 유쾌한 소리예요. 그렇죠? 세월이 가면 천국에 도착할 날이 가깝잖아요. 나이가 들면 죽음이 가까울 것이고 죽음은 영원한 생명, 영생에 들어가는 유일한 관문이에요. 어떻게 안 죽고 천국 들어가요? 육신 가지고는 천국 못 가죠. 그러니까 예수 안에 들어와 보니까 모든 것이 다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감사의 제목이더라 이거죠. 그 평강을 예수 안에서 늘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만 날로 새로워져 가는데 이 육신 겉사람은 날로 후패해져 가지만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 가는 것이죠.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것이죠. 어제보다도 오늘 예수님을 더 믿게 되고 더 신뢰하게 되고 어제보다도 오늘 예수님을 더 알게 되고 오늘보다도 내일 그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갈 것을 생각하니까 소망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의 말씀도 성경도 어제보다 오늘 더 깨달아가고 오늘보다도 내일 더 잘 알 것을 생각하니까 우리 속사람은 날마다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는 것이죠. 그 복을 매일매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세상이 감당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 정신을 가지고 사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단이요, 마귀요, 귀신들, 이 악한 영들이 감당이 되겠냐고요. 감당이 안 되죠. 그러니까 매일 이 마귀, 악한 영들을 약 올리시면서 사시라고요.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아무리 세상이 죄악으로 어두워지고 뭐 코로나다 뭐다 이것으로 아무리 예배드릴 환경이 더 열악해지고 모든 것이 신앙생활이 불리해지는 것 같은데 이럴 때일수록 어두워지면 어두워질수록 그리스도인들이 더욱더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오히려 천국을 더 소망하게 되고 주님 오실 날이 임박했나 보다 가까웠나 보다 더 근신하며 깨어 있어야겠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고 감사하는 삶을 사니 이 사단마귀 귀신들이 감당이 되겠냐고요. 세상이 어두워지면 어두워질수록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더 확실해지고 더 선명해지고 더 뚜렷해지니까 항상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모습을
보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성경에서 이 주님이 오시는 그 날까지 계속해서 환란이 더욱더 가중된다고 했지, 더 어두워진다고 했지, 하나님의 진노가 더 거세진다고 했지 약해진다고 하지 않았거든요. 마태복음도 그렇게 되어 있고 무엇보다도 계시록도 그렇게 되어 있고, 그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기에는 참 불합리하고 또 신앙생활을 하기에는 불리한 그런 상황들이 닥쳐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 예수 안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 은혜 속에 있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어요. 마귀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때 우리는 더욱더 영적으로 빛이 나야 된다. 어둠이 지배하려고 하면 할수록 예수의 사람들은 더 빛이 나버려야 돼요. 절대 어둠이 이길 수 없을 것입니다. 빛 대신 예수님 안에 거해서 어둠이 감당이 안 돼서 어둠이 밀려나가 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여러 가지 환난들, 많은 그런 재앙들을 앞으로 계속 그들이 찾아올 것이고 하나님 허락하실 것이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맞이할 것이지만, 그것들이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어놓는 일에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을 것이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다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능력 주시는 하나님, 내게 능력을 주셔서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능히 이기게 도와주시옵소서. 마태복음 24장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도망치는 날이 안식일이나 겨울이 되지 않도록 기도해라 그랬거든요. 안식일이나 겨울이 되지 않도록 해라. 그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냐면은, 자, 1차적으로는 육적 이스라엘 민족에게 큰 핍박과 큰 환난이 오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나서 그들이 찾아올 엄청난 피비린내 나는 그 엄청난 대가를 그들이 치를 것이라고 그랬어요. 역시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을 통해 가지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초토화 됐죠. 그래서 1차적으로 마지막 종말의 때 그 모습이 1차적으로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유대인들이 그날이 안식일이라면 일을 할 수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꼼짝달싹 못하니까 다 떼죽음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날, 그 환난의 날, 그날이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너희들 기도해라. 그리고 겨울이 된다면 너희들이 도망쳐서 어디에서 뭘 먹고 어디에서 잠을 자고 어떻게 쫓겨나가서 어떻게 삶을 살겠냐, 다 굶어 죽고 얼어 죽지 않겠냐. 그 환난의 때가 겨울이 되지 않도록 해라. 1차적으로 그런 말씀이죠. 그것을 영적 이스라엘,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육적 이스라엘은 이제 아무 의미가 없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는 거죠. 이제 그 마태복음 24장은 1차적으로 그 환란이 지나갔고, 이제 우리 영적 이스라엘,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 우리에게 주님 오실 때 벌어질 사건이에요. 마태복음 24장은 그렇게 이중적으로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에게 계속 닥쳐올, 물론 우리가 세상 떠난 다음에 나중에 후대 예수님 오실 수도 있죠. 그러나 그걸 아무도 모르니까 우리 시대에, 우리 세대의 주님이 오실 수도 분명히 있죠. 아무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환란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가중되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 설명드렸죠. 계시록의 구조는 처음에 환란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무슨 환란부터 시작하죠? 7인부터 시작하죠. 7인을 뗄 때마다 계속 또 심각해져 가죠. 그런 환란이, 그리고 그런 재앙들이. 그 다음에 7째 인을 떼니까 7째 재앙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7째 인을 떼니까 그 속에 7나팔의 재앙이 그 속에 들어있어요. 7번째 인에. 그 7번째 인을 떼니까 첫 번째 나팔을 불게 되는 거죠. 여기 오버랩 되어 있죠. 7번째 나팔을 부니까 첫 번째 대접 재앙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중첩되어 있거든요. 쭉 보니까 가면 갈수록 심각해져요. 가면 갈수록 환란 깊어져요. 가면 갈수록 재앙이 더욱더
거세져요. 계속해서. 자, 그런 구조로 되어 있죠. 그것은 주님 오실 때까지 환난과 하나님의 그 징계와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 내리실 그런 재앙들은 이 세상에 계속 쏟아지고 부어진다는 뜻이죠. 계속해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24장이든 요한계시록이든 마지막에 관한, 종말에 관한 그 메시지는 두려움 그리고 공포, 이것을 하나님께서 조장하시려고 주신 말씀이 결코 아니에요. 반대로 소망을 주시려는 거예요. 희망을 주시려는 것입니다. 힘을 얻게 하시려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어두워지고 죄악으로 관영해지고 그런 환난이 찾아오고 하나님의 진노에 그런 대접이 쏟아 부어진다고 할지라도 너희들이 내 안에 있다면 너희들의 영혼은 아무도 손대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위로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기록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 사태 그리고 국가적인 위기적인 사태, 여러 가지 이 어두운 일들이, 이런 것들이 계속 찾아올 때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어두워지는 사람은 당하는 거예요. 사단마귀 귀신들에게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약한 자들을 용케 알고 원수들이 침공에 들어오죠.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물론 마스크도 쓰고 수칙도 잘 지키고 지혜롭게 잘 대처하고 조심해야죠. 그런데 심령이 위축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두려움의 영에 절대로 지배받으면 안 됩니다. 그것을 용케 원수가 알아요. 뭐 먹고 살지, 안 되면 어떡해, 우리 아이들 어떡해. 현실은 맞아요. 현실은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생각마저 죽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마음마저 꺾이면 안 돼요. 그래,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어차피 세상은 끝날 날이 온다. 이런 일들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욱더 깨어 있어야지. 더 믿음을 지켜야지. 더 주님 안에 거해야지. 내가 나를 더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닮아가고 주님을 쫓아가야지. 그런 사람들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단마귀 귀신들이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이 무슨 달이죠? 다음 월요일이 동짓날이에요. 동짓날. 이 동지가 들어있는 달을 음력으로 동짓달이라고 하죠. 동짓달. 동짓날이 제일 밤이 길고 반대로 낮이 짧잖아요. 동지가 지나가 버려야 돼요. 동지가 빨리 지나가야 돼요. 어차피 지나갈 동지는 빨리 지나가야 된다. 어차피 이 겨울이 가려면은 동지는 지나가야 돼요. 그렇죠? 동지가 지나고 나면 이제 매일매일 낮이 대략 한 1분씩 길어져요. 동지 지나면 드디어 반환점을 돌아서 낮이 1분씩 드디어 길어지기 시작한다. 저는 동짓날을 엄청나게 기다리고 있어요. 영적인 동짓날. 하나님, 영적인 동짓날이 어차피 지나가야 된다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턴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제 풀어주시는 봄이 왔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우리 예배당 이사 갈 것도 그쪽 목사님이 한 달을 더 당깁시다, 보름을 더 당깁시다, 빨리 들어오라고, 자기는 빨리 나갈 자신이 있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반가운 소식이에요. 반가운 소식. 어차피 이사 갈 거 보름이라도 당겨서 가면 좋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영적인 겨울, 영적인 동짓날이 빨리 지나가게 도와주시고 이제 좋은 봄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가 쏟아질 것 같으면 빨리 지나가야 돼요. 겪을 건 겪어야 돼요. 당할 건 당해야 되고, 그때 우리는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겸손해지고 더 엎드려 버리면 이 겨울은 지나갑니다. 신령한 영적인 봄이 올 것입니다. 그런 축복을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밤이 지배할 수 없다. 어둠이 지배할 수 없다. 그런 빛 대신 예수 안에 끝까지 거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원성이니라. 네, 모든 율법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하라?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정말 사랑하는 자가 그렇게 악행을 저지르겠냐?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이웃에게 그렇게 나쁜 짓을 저질러도 되겠느냐? 그러니까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는 것, 바로 그것은 율법을 온전히 지키고 있는 자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있는 자다. 그에게 하나님이 영육의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지킬 때요, 그 법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최고의 법, 이 법을 지키며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땅에서도 주시는 복이 있어요. 영생의 복뿐만 아니라 땅에서 누릴 복을 주시고, 그 누리는 복을 같이 이웃과 또 누리게 하시고 더 풍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라는 최고의 법, 최고한 법, 이 법을 하나님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천국은 더욱더 선명해질 것이고 주님과의 관계는 더 뚜렷해질 것이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의 복이 있을 것입니다. 정말 정신의 병이든 마음의 병이든 육신의 병이든 가정의 그런 병이든 심령이 강건하면 다 극복할 수 있고 다 몰아낼 수 있고 다 이길 수가 있어요. 정말 성경을 보면 볼수록 또 의학적으로 그런 것들을 연구하고 그런 강의들을, 그런 동영상들을 듣고 보고 또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어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물론 그런 것을 보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신뢰가 되지만 보면 볼수록, 확인하면 확인할수록 더욱더 확실해지더라고요. 사람의 심령은 능히 병을 이긴다. 그것을 예수 믿는 박사들이 그 말씀을 또 의학적으로 풀어주잖아요. 경험적으로 실제 임상실험까지 해가지고 정말 하나님 말씀은 더욱더 신뢰할 만하다. 그러니까 간증이라는 것은 아주 좋은 거예요. 간증은 그냥 그렇게 좀 희미했던 말씀이 확실해지잖아요. 경험을 한 거니까. 그래서 주일날이든 어느 때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도들은 모이면 덕 있는 소리, 은혜 받은 것, 간증, 이런 것들을 많이 서로 나눌 때 풍성해지는 거예요. 상대방의 그 은혜 받은 것이 나에게는 더 큰 은혜가 되고 또 공감하게 되죠. 어머 집사님도 그랬어. 나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나도 확인하게 되고 힘을 얻게 되죠. 그런 교제가 충만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처음 예수 믿었을 때보다 지금이 더 예수님과 가까워져 있어야죠. 처음 예수 믿었을 때보다 지금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더 뚜렷해야죠. 처음 예수 믿었을 때보다 지금 더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깝고 친밀해야죠. 할렐루야.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을 더욱더 확인하게 되고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또 이 구절은 또 어떤, 종말론적으로는 어떤 의미겠어요? 이제 우리가 예수 믿을 때부터 이제 주님이 오실 날이 더욱더 가까워졌으니 우리 구속의 날이, 이 죄 짓는 이 육신, 이 겉옷 요거 확 벗어버리고 새로운 옷을 입고 새 몸을 가지고 죄 짓지 않는 몸을 입고 우리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날이 가까웠다. 사모하시나요? 정말 주님과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복음을 알면 알수록 이 땅에서 성실하게 잘 살아야 되는 건 맞지만 굳이 미련이 없다는 거. 그전에 내가 한 번만 초등학교 시절로 돌아갔으면, 아니 제가 이 참 가슴 칠 일이 있는데요, 그게 한 번이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 그 전까지 나름 그래도 성실하게 공부도 하고 했거든요. 그런데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수포자가 됐어요. 폄하하려는 것은 아니라 선생님께서 스타일이
도시에서 오셨어요. 시골로. 너희들 마음대로 공부해. 자유롭게 공부해. 그것이 너희들에게 필요하단다. 그래서 아예 공부를 안 가르쳤어요, 선생님이. 막걸리 좋아하시고 쇠주 좋아하시고 다른 반은 다 집에 돌아가는데 우리는 집에를 못 가요. 선생님이 오셔야 가니까. 그럼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는데 다른 반 애들은 다 갔어요. 다른 반이라고 해봐야 1반, 2반, 2반밖에 없는데 2반은 다 집에 갔어요. 해는 넘어가. 겨울에. 아이고, 그런데 왜 난로도 안 펴주잖아요. 시골 학교. 추운데 선생님 많아. 그럼 선생님이 이 술에 얼굴이 벌게 지셔가지고 알코올 냄새 풀풀 풍기시면서, 그때니까 가능하겠죠. 근데 어떤 학부모도 한 번도 항의하신 부모님이 없어요. 저희 때만 해도, 뭐 어르신들한테는 죄송하지만 저희 때만 해도 그런 선생님한테 한 사람도, 어떤 학부모도 항의를 할 만한 그런 때가 아니에요. 그때는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가방도 아니야, 옛날식으로 책보 싸? 그러면 이제 책가방 갖다 싸고 집에 돌아가고. 그래가지고 너희들 음악 하고 싶으면, 나는 풍금을 못 치니까 옆반하고 합반 해가지고 가서 음악 배워. 음악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선생님은 미술 싫어하셔. 나는 미술 같은 거 모르니까 미술 그거 뭐 그리기 하고 싶으면 옆에 여선생님이고, 여선생님은 풍금도 잘 치고 얼굴도 이쁘고 미술도 잘하고. 그런데 미술 하고 싶으면 그 옆반으로 가. 그래서 한 번도 미술 해본 적이 없어요. 또 체육 한 번도 해본 적 없어. 얼마나 놀기 좋을 때예요. 밖에 나가서 이렇게 그려놓고 이렇게 뭐 이렇게 띠 뛰는 거 있잖아요. 뭐 하는 거, 이거 오징어 그려놓고 하는 거 있잖아요. 아이고, 자기는 운동 같은 거, 체육 같은 거 관심 없으니까 하고 싶으면 그냥 옆반하고 같이 해. 나가 놀아. 그리고 메리아스 바람에 그 선풍기 틀어놓고 주무셔. 교실에서. 그래서 그 5학년 때가 잘 지나가기를 애타게 기다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6학년이 되면서 반 편성을 하죠. 근데 50%야. 두 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 반이 그대로 올라갔어. 그 선생님으로. 반 편성을 했는데 나는 그 반이야. 하늘이 노랗더라고요. 하늘 노래. 그래서 중요한 6학년을 또 그렇게 지나갔던 것이었습니다. 중학교 올라갔는데 도대체 산수가 지나가고 수학이잖아요. 중학생이니까. 첫 시간부터 뭔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마이너스 개념을 중학교 1학년 때 마이너스 개념을 배우는데 마이너스라는 소리를 처음 들어봤어. 5, 6학년 때 끝났어야 되는데 마이너스가 뭔지를 몰라요. 마이너스가 뭐지? 나만 몰랐던 것 같아. 아이고, 숙제를 내면 숙제를 풀 수가 있어야지. 마이너스가 뭔지 모르는데 세상에 숫자가 마이너스도 있대. 0, 1, 2, 3, 4, 5, 6, 7, 8, 9, 10까지는 배웠는데 마이너스 1, 2, 3, 4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서 삶에 있어서 큰 불행의 씨앗이 됐어요. 그것이, 그 인연이. 그러니까 소망이 없고 낙이 없더라고요. 뭔가 이렇게 성취욕이 있어야 되는데 학창시절에 그것을 잘 맛을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 만난 다음에 그것이 해결됐어요. 예수 만난 다음에 비로소 그 선생님을 용서하게 됐어요. 그전에는 지나가다, 좁은 동네니까 지나가다 졸업하면 다 만나잖아요. 인사를 안 했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그 뒤로 만나지는 못했지만 예수 믿고 나서 빛이 오니까 용서가 되더라고요. 자, 종말 때도, 우리 주님 오실 날도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세상이 어두워지면 어두워질수록, 환난이 찾아오면 찾아올수록, 성경에 기록된 그런 재앙들이 오면 올수록 그것은 주님이 가까이 오시고 계시다는 그 바로 소식이다. 증거다. 할렐루야. 그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매일 평강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졌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졌다. 우리 육신이 낡아지면 낡아질수록 천국에 들어갈 시간이 가까워졌다. 그러니 마귀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다.
그 자유죠, 자유.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 있어든 심령의 평강과 자유가 있어야 된다. 그것을 누리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몰라요. 밤이 깊어가면 깊어갈수록, 동짓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아, 겨울은 지나간다, 봄이 온다, 지나갈 밤은 지나가버려야 낮이 오는 것이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세상이 어두워질수록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으니까 심령이 어두워지지 말고, 우리의 삶이 죄악으로 어두워지지 말고 심령이 밝아지고 심령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우리 삶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빛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심령이 어두워지고 심령이 죄로 가득 차면 생활도, 우리 행동도, 우리 삶도 어두운 죄악으로 뒤덮이게 돼 있어요. 심령이 건강하고 심령이 빛으로 가득하게 되면 우리 행동도, 우리의 삶도 빛의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항상 영적으로 낮에 다니는 것처럼, 낮에 다니는 사람들이 아무렇게나 다니지 않죠. 밤에는 그냥 파자마 바람으로 눈치 싹 보면서 쓰레기도 샥 버리고 올 수 있죠. 그러니까 밤이니까 그렇죠. 낮에 누가 잠옷바람으로 쓰레기 버리러 나온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이건 영적인 얘기예요.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면전에서 사는 자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 밤이 없다. 우리는 항상 낮이다, 낮. 할렐루야. 낮에 다니는 것처럼 단정히 영적으로 그렇게 살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어둠의 주관자, 어둠의 영들에게 지배받으면 밤의 삶을 살죠. 밤에 방탕하죠. 밤에 술 취하죠. 낮에 술 취한 사람은 참 심각한 것이고, 다 거의 다 밤에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음란하고 호색하고 쟁투하며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할렐루야. 지금 그럴 때다. 이런 코로나 사태가 이렇게 일어날지 어떻게 알았어요? 세상에, 전 세계적으로 이런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더니 진짜 난리 아니에요, 난리. 2차 대전 때보다 죽은 사람이 더 많대잖아요. 2차 세계대전 때보다 전쟁으로 죽은 사람보다 훨씬 더 코로나로 죽은 사람이 더 많대잖아요. 난리죠. 그러니까 이런 때가 올 줄, 우리 때에, 우리 시대에 올 줄 몰랐죠. 이런 것들이 이것으로 끝나고 주님이 오실지, 아니면 이런 통에 주님이 오실지, 아니면 다음 또 환난 하나님이 겪게 하실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계시록에 보니까 이것은 계속 가중돼요. 이런 돌림병이 이것으로 끝나고 주님이 오실지, 아니면 그 다음 또 다음 더 혹독한 것이 올지, 그 다음에 또 다른 것이 와야 주님 오실지 그건 몰라요. 근데 계속 가중돼요. 전쟁의 소문도 계속 가중되고. 그러니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자. 더욱더 우리 속사람을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늘 나를 죽이는, 나를 부인하고 나를 부정하는 그 연습을 늘 하고, 그래야만 회개의 삶을 산다고 그랬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그 없어지지 않은 그 율법의 정신, 율법의 정신은 없어지지 않았어요. 율법의 정신은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율법의 정신, 하나님 사랑하라, 그건 여전히 있는 거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없어지지 않았어요. 여전히 있어요.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 때문에 주님이 대신 죽어주신 것이지, 그렇다고 그 법을 없애라고는 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선민들에게 구분하려고 주신 먹는 법, 입는 법, 제사법, 문화법, 그때 생활법, 이런 것들은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구분하려고 구약에 그들에게만, 그 시대만 주셨던 것, 이것들은 다 폐해졌죠.
그렇다고 율법이 없어진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 그게 뭔데요? 그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거야. 우상 숭배하지 않는 거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거야.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누리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결한 삶을 사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내 부모를 공경해라. 그것이 이웃 사랑하는 것이다.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적질하지 말아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이거는 위증하지 말라는 법적 용어거든요. 위증하지 말아라. 법적으로 얼마나 불이익을 많이 당하게 합니까? 위증해가지고 거짓 증거해가지고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도 말아라. 그렇게 사는 것이 소극적인 이웃 사랑이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적극적으로 네 이웃을 사랑하라. 자, 굶은 자가 있냐? 먹여라. 벗은 자가 있냐? 입혀라. 이렇게 적극적인 사랑을 명령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라. 그 안에 하나님의 법이 다 들어있는 것이죠. 그렇게 그 율법의 정신이 죽어있지 않고 율법의 정신이 여전히 살아있다. 나는 그 법대로 살아야 된다. 왜요? 예수 믿은 사람이니까. 예수 믿었으니까. 은혜를 받은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사랑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게 신약의 명령이죠. 구약은 뭡니까? 그렇게 완벽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은 사람은, 완벽하게 네 이웃을 완벽하게 살아내는 사람은 영생 얻을 건데 그럴 수 있냐? 이게 구약이죠. 아이고 하나님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건 맞는데 육신을 가져서 그렇게 살지 못했으니 우리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자백하고 고백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그런 너희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자백하고 고백한 너희들이 다 뱉어놓은 너희들이 다 쌓아놓은 그 배설물의 죄를 내가 다 짊어지고 내가 대신 죽어주러 왔다. 그게 복음이죠. 그런 복음을 가진 자,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힘입어서 구원받고 자녀가 된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예수의 은혜로 된 자, 그랬으니까 이제 우리는 율법의 정신대로 살고 싶어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것을 신부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빛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입니다. 도무지 내가 구원에 스스로 도달해 보려고 했는데 내 힘과 내 노력으로는 구원에 도달이 안 돼. 내 노력으로 천국에 도달이 안 돼. 그러니 주님이 대신 죽어주셨구나.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해서 이제 나도 주님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내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고 신령한 일을 도모하며 주님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배하고 싶고 전도하고 싶고 선교하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또 이웃을 또 대접하고 싶고 내 안에 자원하는 나오잖아요. 우리의 모습이 복음 안에서 기쁨이 넘치고 자유함이 넘치는 것.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다. 나의 시민권은 저 천국에 있다. 나는 이 죄 짓는 이 육신을 벗어버리면 내가 예수 안에 거하는 한 주님이 내가 내 몸에서 내 영혼이 벗어날 때 새 몸을 입혀줄 거야. 그 몸은 정욕이 없는 죄 짓지 않는 그 몸을 입혀줄 거야. 그 몸 입고 천국에 들어가면 영원히 죄를 안 짓거든요. 왜? 육신에 소욕이 없으니까. 육체에 정욕이 없으니까. 시기, 질투, 욕심, 탐심, 탐욕, 미움 이런 거 다 없어요. 천국에는 왜? 육신을 벗어버리고 신령한 몸을 입어버리니까. 그 구속의 날을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 코로나 조심해야 되는 건 맞는데 두려워할 일은 아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음속에 불이 꺼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할 것이 아니라 신령한 일을 도모하며 살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우리의 신앙생활은 천국 갈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영적인 싸움의 연속이죠. 에베소서 6장 10절로 17절.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리고 전신갑주를 취하라. 13절에는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노력도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도록 하나님께 받아서 우리가 그거를 입어야 돼요. 하나님이 싫다는데 입혀주지 않는다는 거.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서 우리가 무장을 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어라. 그리고 평안에 예비한 복음의 신을 신어라. 그리고 흉배, 의의 흉배를 가져라. 구원의 투구를 써라. 믿음의 방패도 가져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이렇게 계속 무장하고 또 무장하면 아무리 환난의 때, 더 극심한 환난의 때가 도래한다고 할지라도, 더 세상이 어두워진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어서 절대로 어둠을 이기지, 어둠을 물리치지 절대로 어둠에게 함몰당하지 않을 거예요. 할렐루야.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다. 정사와 이 정치적인 그 세력을 등에 업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 배후에 사단의 세력이 있다. 귀신들의 세력이 있다. 그 원수와 싸우는 것은 영적인 싸움이다. 그러니 기도해야 된다. 간구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싸움이 치열할수록 교회는 더 정화돼야 돼요. 정결해져야 돼요. 그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교회가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교회를 중심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지들이 대한민국을 어찌해 보려고 해도 하나님 손 안에 있어요. 그는 성경을 보면 볼수록,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처절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세상이 어두워질수록, 나라가 어두워질수록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겸비해야 돼요. 더 정결해져야 돼요. 더 복음만이 있어야 돼요. 올바른 신앙생활 하려고 교회들이 똘똘똘 뭉쳐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교회를 중심으로 역사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런 살아있는 교회들이 우죽순처럼 계속 일어나 줘야 하나님께서 역사를 다시 바꾸시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인 투쟁이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칼로, 총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단 마귀 귀신의 역사는 하나님이 제거하셔야 돼요. 악한 세력들을, 우리나라를 전복시키는 그런 세력들을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처절하게 느껴요. 제가 자주 듣는 그 이정원 교수의 그런 특강도, PLI 특강도 알람 켜놓고 자주 듣거든요. 그 사람이 그 법을 그때 2006년에 통과시켰더라면 기독교가 어찌할 뻔됐어요. 그때 기독교 무너뜨리는 그 법을 종자연 그 양반이 대표 아니었어요. 법 만드는 거. 네. 완전히 기독교 말살 정책 그쪽에 편에 서 있었잖아요. 완전히. 그래서 기독교를 어떻게 하면 법적으로 합법적으로 무너뜨려 버릴까? 그것만 절간에 들어가서 연구한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드디어 그 법이 상정될 즈음에 하나님께서 CTS 볼 때 완전히 뒤집어 놔 버렸잖아요. 예수 믿으려고 하지도 않았잖아요. CTS 보다가 어떤 목사님 설교 듣다가 온몸에 마비가 와가지고 말도 못하고 막 떼굴떼굴 구르면서 그때 한번 막 뒤집어졌잖아요. 내가 그렇게 싫어하는, 그렇게 핍박하는 그 예수가 살아있었구나. 그분이 진짜 구세주구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얼마나 울고불고 회개하고, 어떻게 하면 나라 바로 세우고, 어떻게 하면 자기가 그쪽에 있었기 때문에 너무 그 체질을 잘 알죠. 어떻게 하면 나라가 사나? 뭐 그거 다 옳은 건 아닌데 들어보니까 굉장히 합리적으로 말을 많이 해놨어요. 약간 예정 쪽, 뭐 칼빈 쪽 그쪽은 제가 받아들이지 않지만, 그런 교리 쪽은 받아들이지 않지만, 그 정신은, 나라를 사랑하는 그 정신은 참 많이 본받고 있죠. 그러니까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일하세요. 그때 그가 CTS 보다가 완전 몸에 마비가 와가지고 떼굴떼굴 굴르면서 하나님 앞에 굴복할, 하나님 앞에 항복할 것이라고, 그걸 누가 예상했으며 누가 그것을 지시했어요? 너 아직 내가 사랑하는 한국교회 아직 너 못 무너뜨려. 네가 역사 주관하는 거 아니야.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걸 비틀어놔 버린 거예요. 온몸을 비틀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덜덜덜덜 떨면서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예수님 살려주세요. 그래가지고 그 법 통과 못했어요. 아니면 기독교 무너질 뻔했잖아요. 그러니까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 교회가 똑바로 서야 돼요. 올바른,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 하고, 우리 교회가 올바른 교회로 계속 변해가고, 많은 한국교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할 때 하나님께서 더 좋은 나라 만들어 주실 거예요.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악한 영의 세력들을, 정치적인 세력을 통하여 그 배후에 사단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우리 신앙생활을 방해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면 그것들이 일할 수 없을 것이다. 권세자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하여 우리는 싸우고 있다. 그래, 뭘로 싸울 것이냐? 영적으로 싸워야 된다. 할렐루야. 기도로 하나가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로마서 16장 20절.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평강을 주실 그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실 것이다. 천국 가면 끝나는 것이고, 주님 오시면 사단의 역사도 끝나요.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소망을 가지시고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 6절 읽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아멘. 어둠이 깊어간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빛의 자녀들은 그 어둠이 이길 수 없다. 주님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세상은 점점점 어두워지는 밤중, 한밤중이 될 것이다. 동짓날 긴긴 밤이 될 것이다. 칠흑같이 어두워질 것이다, 세상은. 그러나 그것이 바로 주님이 오실 때다. 세상이 어두워진다는 것은 빛 대신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왜 오시겠어요? 왜 오시겠어요? 우리 데려가려고 오시는 거죠. 세상이 어두워지는 것이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운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분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의 영에 지배받지 말고 소망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아멘.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 한국 교회가 많이 큰 위기에 와 있죠. 영적으로도 많은 비복음, 유사복음,
또 잘못된 가르침으로 많이 말씀이 오염되어 있고, 그리고 나라 국가적으로는 엄청난 위협이 계속 찾아오고 있고,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모이는 것도 제한이 되고, 예배하는 것도 또 마음대로 예배할 수 있는 상황도 안 되고,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어두워져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때 깨어있는 성도, 이때 깨어있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부어주실 것이고 축복하실 것입니다.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